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보면 가끔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만 혼자 교회 다닙니다. 남편도 불신자고 또 시어머니도 불신자입니다. 너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경우, 남편이나 시모가 신앙 문제 때문에 자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도 여기서 저기서 영적인 전투가 진행이 되는 셈이죠.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믿는 사람 없고 이 면에서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집안에 호롤단신 고군분투하면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그 집안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집안의 선교사로 당신을 거기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교회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박해를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영적인 출중한 리더 한 사람을 상실한 깊은 슬픔에 잠겨 있고 또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고 크게 울었다고 오늘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스데반 죽는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박멸하는 이 시도의 맨 앞장서서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마치 무분별한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멸할세,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할세. 근데 이 잔멸한다는 이 단어는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마구잡이로 포도원을 파헤치는 이런 것을 묘사를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가 등등해서 모든 집마다 다 수색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쟁이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 죄다 색출을 해가지고 붙잡아다가 끌고 나와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죽일 결심을 단단히 했죠. 교회를 아주 씨를 말릴 각오를 단단히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무의 사정도 봐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끌어내면 이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기둥일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를 갖다 집어넣고 또 여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얼음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청년 사울,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사정이 안 통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기질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담즙질의 전형적인 인물이 누군가 바로 사울, 바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기질 자체가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은 목표 지향적인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물불을 가리지를 않아요.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기질 자체가 담즙질인데다가 이 사람이 또 종교적인 확신까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아무도 못 말리죠. 여기 보면 맨 초두에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 겉으로 볼 때는 아마 대단한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사울이 나중에는 양이 안 차서 저 멀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또 원정을 가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아마 이 산헤드린 공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한 몸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유대교를 옹호하는 청년의 대표, 청년
이 유망주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와 같은 이 교회를 박멸하는 행동대장, 산헤드린 공의회의 전위부대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어쨌거나 유대교와 새로 막 이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기독교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장면이지요. 드디어 오랫동안 수천 년을 내려온 유대교가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지요. 율법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가 충돌을 했습니다. 행위 구원과 은혜의 구원이 부딪혔습니다. 자기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을 하는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율법의 껍데기를 의지하고 내려왔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식의 종교에 드디어 철퇴가 내려진 셈이죠. 그 예나 지금이나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목회를 하면서 만나보는데요. 만나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부류는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뭔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겠습니까? 나 살려달라고, 나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인정을 하고 나올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이 기득권 세력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만족을 하거든요. 이 상태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이 현상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게 기득권 세력이에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복음은 또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복음의 변함없는 공식은 뭡니까? 그것은 당신은 이대로 이 상태 그대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현재 대단한 위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이게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기득권 세력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항상 그래서 복음과 기득권 세력은 되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자, 또 한 부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소위 말하는 도덕주의자들입니다. 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한 사회의 모범인처럼 보입니다. 규칙과 원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 오늘 같은 이런 사회에서는 대단한 귀감이 될 만한 이런 인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도덕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잣대로 잰 것과 같은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애를 쓰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나쁠 게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원칙을 잘 지키고 바람직하고 건강한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들이니까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도덕을 지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교만해요. 겉으로 뭐 표현을 안 하고 말은 안 할지 몰라도 항상 이 도덕주의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의인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이런 의식이 털크만큼도 없어요. 그런 생각 갖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내가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싹싹 빌어야 할 만큼 내가 나쁜 사람인가? 이해가 안 가고 인정이 안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둘 다에 해당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파,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결국 그날 큰 박해가 교회에 임하게 되자 교인들 전체가 다 흩어지게 됐답니다. 12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미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인근 유대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으로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도망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피신한 것 아닙니까? 가서도 몸을 사리지 않았대요. 숨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있지 않았대요. 입을 자꾸 열어서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 4절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아멘.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복음의 말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마음껏 전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원래 주님의 의도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교회 성장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여만 있습니다. 흩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에 초대교회의 성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초대교회는 일종의 최초의 부흥을 경험한 신약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영혼마다에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지는 인생의 역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이면 서로 이 크리스찬들끼리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물질까지도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서로 섬겨요. 서로 봉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교회 안 나오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을 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성도였다면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사모하지 않을까요? 자꾸 모이죠. 집에서도 모이고 예배당에서도 모이고 자꾸 모이고 싶고, 모이면 또 은혜가 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영혼의 힘을 얻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 장소가, 모임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모임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모임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지요. 말하자면 모임을 사랑하다가 모임 자체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거기가 좋아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배타적인 집단으로 교회가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명령은, 애당초 교회에 주신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죠.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일간지에 과거에 앵커 출신의 한 목회자,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이 그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첫 마디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흩어지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한 3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가 봐요. 그래서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그분이 첫 마디 인터뷰 할 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죽을 힘을 다해서 흩어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자꾸 비대해지고 사회는 자꾸 빈약해지고, 그래서 사회로 우리가 흩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아닐까요? 자, 구약에 보면 구약 교회가 등장을 하지요. 광야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이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요. 시내산에 도달을 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율법을 주기도 전에 하나님이 일종의 총론격으로 왜 이 백성을 내가 불러냈는가를 설명을 하신 장면이 그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지금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열방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여리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는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유가 이거라고 지금 선언을 하신 셈이죠. 온 세계가 다 내 손 안에 있는데 너희를 불러낸 이유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약 교회 백성들을 보고도, 신자들을 보고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구약 교회를 향해서도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신약 교회를 향해서도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과거처럼 짐승의 피를 흘리고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일반 민중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야 된대요. 구약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가 불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아직도 교회를 존재시키시는 이유가 뭔가? 대한민국 서울 안에 남서울 은혜교회를 여기에 못 박아 두신 이유가 뭐냐고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저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선택하신 것은 아니다.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폐 일어나고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다시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애나 지금이나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는 그러므로 그 원래 하나님이 부르신 역할대로 교회를 정의하면 교회는 다 선교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7월 마지막 날 이렇게 3부 시간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모이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배 다 끝나고 축도 받고 그리고 볼일 다 보고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의미심장하게 이런 말을 해요. 복음으로 인하여 내 몸이 매여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영도자인 출애굽을 담당했던 모세가 사라지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자 12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사라지자 사사들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을 때가 되자 하나님이 소위 성군 다윗을 세우셔서 얼마나 멋지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까? 엘리야가 병거타고 승천을 하자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하소연을 한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 아합 왕의 핍박, 그리고 그 아내가 되는 이세벨의 이 칼날에 이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또 맞붙어 싸워야 되니까 말이죠. 어느 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온 땅에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밖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웃기지 마라. 물론 이제 성경에 웃기지 마라 말은 없어요. 근데 이를테면 웃기지 마.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 놓았다. 아멘. 영감받은 선지자, 당시 가장 최고의 영성을 자랑하고 있던 엘리야도 눈에 보이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절망적이거든요.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온통 교회가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 놓았다. 여러분, 스데반 순교를 허락하신 분도 이분이시고, 교회의 박해를 허락하신 분도 이분이시고, 그리고 빌립을 붙잡으셔서 멀리 사마리아까지 보내셔서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 확장을 주도하고 계시고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다 꿰뚫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로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 장벽을 넘어서서 확장이 된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내려갔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전통적으로 멸시받는 땅이에요. 어둠의 땅이에요.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아주 소외된 땅이에요. 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과는 그 적대감의 유래가 무려 1000년 가까이나 되는 이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차지를 하고, 북왕국은 나머지 10지파가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이 BC 722년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맨 처음에 취했던 정책이 뭔가 하면 인구 혼합 정책이에요. 아수르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아수르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서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종교가 섞이게 되고 사람들이 섞이게 되고, 그때부터 남쪽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잡종이라고 싫어하기 시작한 거지요. BC 6세기경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회복하려고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좀 끼워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잡종이니까 너희들하고 상대하지 않는다고 거절을 했어요. 얼마나 참 마음에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적대감이 점점 깊어지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BC 4세기경에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따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게 하지도 않고 자기들 인정도 안 하니까 말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 성전 하나를 지어놓고 하나님 비슷하게, 그런데 거의 우상 닮은 이런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나머지 구약 성경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늘 정통 유대인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안 해요. 개, 돼지 쳐다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잡종이고 너희들은 이교도고 이렇게 해서 멸시를 받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 지역에 빌립이 들어가서 최초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에 반발을 하고 핍박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됐대요. 한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복음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더라, 이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어둠의 땅, 희망이 없던 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들이 그 자리에서 낫고요, 그리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8절을 보니까 그 사마리아 도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만일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그냥 몸을 숨기기 위해서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아야지요. 될 수 있으면 나타나지 않아야죠. 또 얼마나 이 사마리아 땅이 낯선 땅입니까? 오랫동안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땅 아닙니까? 문화적인 이질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많은 장벽들과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좀 주저주저했다, 입을 열기를 꺼려했다, 빌비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 이런 암시도 없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우선순위 때문에 그러지요. 여러 장벽들은 예나 지금은 항상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열려있는 문이 우리 눈앞에 그렇게 탄탄대로가 놓이는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항상 장벽은 있어요. 그래도 언제나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나머지는 부차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제자리를 잡기 마련이에요. 다 부차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고난은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평소에는 안 그렇다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그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도요, 제가 볼 때는 평소에는 그저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떵떵거리면서 기득권 누리며 살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야말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말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매주마다 교회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절반에 불과해요.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 사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으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안으로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흩어지는 교회, 나가서 여러 장벽을 만나게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은혜 받으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